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스포츠 경기에는 수많은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지만 아마도 제 평생에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경기는 지난 2010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결승 경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시 김연아 선수는 피겨스케이팅의 불모지였죠. 한국에서 이제 불세출의 실력으로 온 세상을 평정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 이룬 업적은 어마어마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초심자 처음에 나비스라고 하죠. 처음 출발서부터 비기너 때부터 참가한 모든 경기에서 3위 아래로 밀려난 적이 없어서 여성으로는 올 포디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포디엄에 다 오른 거예요. 올 포디엄 기록을 세운 세계 유일한 선수라 합니다. 나홀로 세계 신기록을 11번이나 경신했었고 최초로 200점을 돌파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노력을 집대성해서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어서 보는 이의 마음을 다 captivating, 사로잡으면서 그리고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그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했어요. 연하를 퀸 연하라고 불렀습니다. 여왕이 대관식을 한 것이다. 여왕님이 된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모든 부와 인기와 명예를 얻은 이 여왕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한국에서는 연하님이라고 또 붙였잖아요. 이게 이제 인터넷 용어로 하느님의, 그러니까 뭐 인간계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여왕의 상대가 과연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누가 될 것인가 엄청 관심을 가졌죠. 그러다가 지난달 25일 김연아의 결혼식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대는 성악가 출신 고우림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여왕의 상대가 재벌집이나 혹은 힘 있는 권력자의 자제분이 아니라 목회자의 아들이요, 나이도 5살이나 어리다는 점이 꽤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고우림이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신상털이가 시작됐지요. 여왕의 짝으로 과연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온 국민 청문회가 열린 겁니다. 다 신상털이가 된 거예요. 그 결과 이 고우림이라는 청년이 정말 태도가 바르고 인성이 좋은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까면 깔수록 좋은 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밝히면 밝힐수록 어렸을 때 학폭 사건이다, 뭐 인성이 어렸을 때 너무 안 좋았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 청년은 밝히면 밝힐수록 좋은 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 출신 학벌뿐만이 아니라 멋진 외모의 노래 실력을 갖췄는데 태도와 인성도 너무 좋다는 겁니다. 라디오 방송에서조차 일어날 때도 일어나고 그냥 팍팍 다 대부분이 나가버리는데 딱 일어나고 나면 다 의자 정리해주고 반드시 동료들에 대한 배려심이 깊고, 이게 나이는 가장 어린 사람인데 어디를 가든지 꼭 형 같다는 거예요. 하는 태도가 굉장히 조숙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반드시 깍듯하게 한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남성비는 이런 고우림의 태도와 행동은 잠깐의 깜짝 쇼가, 보통 이제 무명이었을 때는 어디서나 90도로 꺾거든요. 근데 조금 성공하면 사람이 좀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는 고개 숙임이었지 그냥 그게 자연적인 그 사람의 몸에 배인 행동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깜짝 쇼가 사실은 많은데 무명이었을 때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근데 이 청년은 이게 몸에 배인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는 점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겁니다. 죄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대구에서 목회하시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섬긴 아버지를 도와, 아버지도 훌륭하시더라고,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했던 거예요. 한국의 외국인들이 사실 제대로 이렇게 한국 사람과 똑같이 이제 차별 얘기하지만 한국 사람처럼 인종차별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거든요. 좀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다 데려다가 가족처럼 진심으로 돌보는 일을 그 아버지가 하셨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배웠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자발적으로 아버지 저도 좀 돕고 싶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11살인가요? 4학년 5학년. 그래서 나도 좀 돕고 싶어요 해가지고 봉사활동에 열심히 냈는데,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줬는데 이제 손이 모자라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어 숙제 검사도 해주고, 그래서 꼬마 선생으로 불렸다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들을 가족처럼 대했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보세요. 뛰어난 재능과 실력을 소유한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보면 되게 많아요. 모든 각계각층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태도와 인성이 좋지 않으면 사회생활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처음은 좋은데 레주메를 보니까 완벽한 실력이요, 그다음에 스펙도 많고, 그래서 채용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인성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계속 끝까지 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기적이고 좋지 않은 태도와 악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 잠깐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남 섬기는 마음이 있는 착한 사람은 늘 마지막까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끝까지 살게 하는 교육이 사실은 교회 교육인 거예요. 그게 신앙 교육인 겁니다. 나머지 기술은 학교에서 배우세요. 밥 먹고 사는 기술. 근데 끝까지 정말 성공적인 삶,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한국에서 보통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붙이는 수식조 중에서 느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느님에서 유래한 인터넷 용어인데 마치 하느님처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레벨의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죠. 한국에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장관도 아니고 학교 교수도 아니고. 한국 국민들이 인정하는 이 느님은 두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윤호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재석 씨 방송인, 그리고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는 타이 추종하는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죠. 온 세상에 다 여왕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게다가 또 선한 성품으로 오늘날까지 성품이 따르지 않으면 그거 오래 지탱하지 못해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국민들이 인정하는 스타여, 방송인 가운데 그 인기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은 도대체 인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는 방송마다 인기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려면 벌써 20년 지난 것 같아요. 방송인이 이렇게 오래 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 인기가 끝나지 않고 가장 롱롱하는 사람이 유재석 씨. 근데 이분이 성품이 짱이라고 하더라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함께하는, 보통 보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인도할 때 보면 막 이렇게 출연자들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출연한 모든 사람들을 다 영웅으로 만들어줘. 인기 대상받게 만들어주고. 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스타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착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뛰어난 재능과 실력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기적이고 거만한 태도와 인성이 좋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 섬기는 마음이 있는 착한 사람은 늘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인기를 롱런으로 누리는, 지금도 누리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모세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가장 인기가 꺼지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니, 지구상에 지금 이 3분의 1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매일같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있었냐고, 인류 역사에. 없어요. 100년 누리면 그거 엄청 오래 누린 겁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돼가지고 후에 기억하면은 그거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인물이죠, 진짜. 근데 2000년 동안 꺼지지 않는 인기를 누리는 분. 근데 예수님은 착한 분이셨어요. 그 성품이 짱이었다는 거예요. 태도와 인성이.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하는 거 딴 거 아니에요. 백투스쿨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진짜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정말 성품이 짱인 사람들이 되게 해주자, 그거예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로 올려서 그래서 이 땅에 백마 타고 다니면서 그냥 뻐기고 다니고 모든 사람을 눈아래로 깔아보고 다녀도 그분은 왕이에요. 왕. 아무도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뭐가 감동이 되냐 하면 그 높고 높으신 분이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가지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 종의 길을 걸으셨어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입을 꺾고 먹을 것을 주시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하며 죄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자기 제자들이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대신답니다. 저들이 죄가 아니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착한 분이셨습니다. 예수 신앙은요,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착한 사람 되는 거더라고. 그냥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연조가 10년이면 10년 이상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착해야 돼요. 악한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망해요. 착한 사람 되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셨잖아요.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어야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비추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 따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착한 행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예수 믿는 게 왜 위대하냐 하면 그 성품을 만들어주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제대로 믿으시면 그 주님을 본받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000년 이어지는 그런 인기인이 될 수 있어요.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빛으로 사는 겁니다. 착한 행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지요. 이번에는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로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인기와 명예와 모든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는 모든 축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 집 짓고 더 좋은 차 타고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고 돕고 섬기며 착한 일을 풍성하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좋은 삶의 습관은, 이 습관이 좋으면요 인생이 좋아지거든요. 습관이라는 것은 일을 쉽게 하는 겁니다. 습관이 안 되는 사람은 뭐든지 어려워요. 근데 습관이 되면 그게 쉬운 일이에요. 의자 개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의자 좀 개라고 그러면 막 신경질 내는 사람들이 있어. 화를 내는 사람. 왜 나밖에 없나 이 교회는. 이게 뭐냐면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그게 왜 남의 일이냐고요. 제가 가끔씩 불평하는 사람들 항상 왜 남의 일처럼 하냐고. 주의를 왜 남의 일처럼 하냐고. 내 눈에 보이면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습관이.
남을 섬기는 게 습관이 안 돼. 그러니까 뭘 하려면 너무 힘들어. 너무. 기도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습관이. 근데 그거를 습관을 만드시려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요. 훈련하면 다 되어져요.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는 것이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꼭 가르쳐 줘야 될 것은 남 섬기는 봉사 습관입니다. 착한 성품을 빌드업해 주는 거. 내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늘 남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 꼭 생일 챙겨라 이거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대접받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는 부모의 입장도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누굽니까? 부모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부모를 제대로 이해하면 노약자들의 심정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섬기는 그 폭이 커진다고요. 착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도 이쁨 받아요. 근데 부모에게 선물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다 밖에 나가서 노약자들을 섬길 줄이나 알겠어요? 사람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100년을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사람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어설프게 배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꼭 길러줘야 될 것이 섬기는 것, 착한 사람 되게 하는 것, 남의 행복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남의 행복을 위해서. 라디오 방송에서조차 의자 정리하고 언제 어디서나 은사 깎듯이 하고요. 제가 지금도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제 자신을 보면서도 인사를 제대로 못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라요. 야, 난 그래서 교회 교육이 이런 거 무슨 공자월 맹자월 하듯이 예수님 이런 얘기 다 치우고요. 그냥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인사 깎듯이 하는 사람, 그 사람 만들면 그 아이는 성공에 어디를 가든지. 왜 사람을 보고서 멀뚱멀뚱 서 있냐고요. 왜 그런 아이를 만드냐고. 왜 만들겠어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습관이. 누구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부모도 인사를 안 해. 그러니까 자기도 습관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르쳐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백투스쿨 이런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정신 좀 차리고 우리 모두 다 정신 차리자.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과연 뭐냐? 세상 사람보다도 못해서는 안 되지 않냐. 내가 인사 잘하고 노약자를 돌보고 자리에 앉을 때는 늘 상석을 양보하고 다른 일을 섬기면서 살도록. 내가 왜 이곳을 혼자만 해야 되는가 불평하기보다는 늘 How may I help you? 제가 무슨 일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찾아서 할 수 있는, 이게 습관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정말 할 일을 눈앞에 보고도 멀뚱멀뚱 서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과거에 이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였나요? 다른 교회였나요? 다른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 교회 오기 싫어하는 이 청년들이 교회 오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 자기만 보면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청년들을 보면 무슨 일 시키는 일꾼 만난 것처럼 와서 일해라. 너 왜 이렇게 그냥 하고 앉아? 빨리빨리 지금 의자도 날르고. 어른들이 자기 자녀들도 하기 싫은 일을 그냥 자기 자녀들을 불러서 시키지도 않으면서 남의 아들들을 딸들을 갖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봉이냐 교회에서. 그런 강제적으로 어른들이 일을 시키는 것도 일절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더 큰 문제를 봐요. 그 청년들이 자기들이 도울 일을 보면서도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일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 멀뚱멀뚱 지켜보고 그냥 지나가는 그 태도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짜 길에서 사람이 쓰러졌어요. 진짜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애가 개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냥 무산 쓰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의 일처럼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누가 이렇게 땀을 흘려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열심히 나르면 그 일 시키기 전에 자기가 먼저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멀뚱멀뚱 지켜버려. 이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지. 내 일이 아닌 것을 왜 당신이 나한테 일을 시키냐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 고우림이 되겠냐고요. 언제 우리 아이들은 언제 예수님처럼 변하겠냐고요.
저는 너무나 아쉬워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남성교는 이름 보세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교육은 왜 시키냐고, 예배는 왜 드리냐고요.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몸이 절대 저절로 움직이지 않아요. 인사하라는 가르침을 노상 들어서 자신의 몸에 저절로 배워서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이게 자연스럽게 배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권력자 앞에서만 고개를 숙입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만, 나한테 돈 주는 보스에게서만 고개 숙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거만합니다. 인사 안 해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어릴 때부터 노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배우지 않으면 회사에 취직해서 뭐 공부는 잘해, 서울대 출신이야, 그래서 회사에 딱 취직은 뭐 시험은 잘 봐, 취직해서 근데 회식사에 처음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상석에 털쳐 앉아가서 신입사원이 제일 먼저 숟가락 들고 맛있는 음식에 손을 대는 무개념 신입사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제가 가만 보는데 보면 그냥 애들이 줄줄줄 나와가지고 어른들 다 했는데 먼저 그냥 밥 먹겠다고 제일 앞에 줄 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왜 존재하냐고 도대체. 이런 교육도 안 되면 교회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다 예배드리는 이게 난 뭐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노약자니까 어른과 아이를 먼저 배려해 준다, 이런 철학으로 움직이면 괜찮아.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 내 중요해가지고 먼저 온다,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무개념 신입사원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태도와 자세는 언제 어디서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바른 태도와 좋은 인성은 하루아침에 빌드업되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자주 반복시켜서 사람의 몸에 서서히 배이는 습관이 태도와 인성입니다. 마라톤 경주 같은 인생길에서 태도와 인성은 실력이나 재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좋은 태도와 인성은 그 사람의 실력과 재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행복하게 합니다. 이게 인성이 바른 사람, 태도가 바른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그럼 행복해져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느님이 돼요. 유느님. 그냥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지니까. 다 떴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정영돈 씨, 무슨 저기 또 박명숙 씨, 다 무명이었어요. 근데 이 인성이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 보니까 다 영웅들이 되더라고. 다 스타들이 되더라고요. 인성과 태도가 좋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퀸 연하의 상대가 된 고우림 형제가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퀸 연하가 행운을 잡은 거죠. 태도와 인성이 좋은 사람, 착한 일하는 것이 몸에 배었잖아요. 의자 개는 게 누가 와서 의자 개라고 누가 와서 의자 개라고 얘기하면 그냥 화내고 왜 내가 의자 개는 사람이냐.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정말 태도와 인성이 좋은 사람, 착한 일을 습관처럼 몸에 배인 사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다 멀뚱멀뚱 지켜보고요. 누가 좀 함께 하십시다 하면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나 불평하고, 밥상에서 숟가락 들고 맨 처음 먹으려고만 하지 먼저 숟가락 놓으려고 하는 아이들을 교육시키세요. 밥 숟가락 들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반드시 숟가락 먼저 놓는 사람이 되라. 집안에서도 꼭 교육을 시키라고. 그게 예수 교육이에요. 예수님이 그리 살았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교육했는지 애들이 밥 숟가락만 들고 왔다 갔다 그려. 그럼 이게 뭐가 거꾸로 된 거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진짜 복 받기를 원한다고요. 언제 어디서나. 먼저 섬기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진짜 퀸 연하를 얻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태도와 인성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관계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 자신들이 먼저 섬기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근데 자녀들 얘기할 게 없는 게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본을 보였는지. 나는 우리 아이들들 모습을 보면 제 자신이 진짜 가슴이 무너져요. 야, 내가 좋은 말은 골라서 했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았구나.
행동은. 오늘 이 백투스쿨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1세들이 먼저 회개하는 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오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좋은 태도와 선한 성품으로 늘 남성계는 착한 일에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사 잘하고요, 노약자를 돌보고 섬김의 으뜸이 되는 선한 일에 습관을 갖게 함으로, 습관이라는 게 쉽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할 게 사실 일도 없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나는 남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었는지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 신앙은 선한 성품을 빌드업하는 거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어요.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1세들이 먼저 본을 보이면서 우리 자녀들을, 넥스트 제너레이션 후세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 세상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정말 바른 태도와 좋은 인성을 가진 좋은 청년이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주변을 밝게 하고 변화시키는 데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종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